출애굽기 13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첫 태생 곧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나 내게 거룩해 할지니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이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이곳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음이니 누룩 있는 빵은 먹지 말지니라. 아비벌 오늘 너희가 나왔느니라. 주께서 너를 카나안인들과 히딘들과 아모린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때가 이르리니 너는 이 의식을 이달에 지킬지니라. 너는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에는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않게 하며 어떤 누룩도 내 모든 처소에서 너와 함께 보이지도 않게 할지니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 행하는 것이니라 하라. 이것이 내게는 내 손의 표적이 되고 내 눈 사이에는 기념이 되게 하여 주의 법도가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매년 주의 계절에 이 율례를 지킬지니라. 주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그것을 너에게 주시리니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짐승에게서 나온 첫 배 새끼를 주께 따로 떼어 놓을지니 그 수컷들은 주의 것이니라. 나귀의 모든 첫 배 새끼는 내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너는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또 너희 자손 가운데서 사람의 모든 첫 태생을 대속할지니라. 장차 내 아들이 내게 묻는 일이 있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일이니까 하면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전혀 보내려 하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이집트 땅의 모든 첫 태생 즉 사람의 첫 태생과 짐승의 첫 태생을 죽이셨느니라. 그러므로 태를 여는 모든 것의 수컷으로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나 내 자손의 모든 첫 태생은 내가 대속하는 것이라. 이것이 내 손 위에 표식이 되고 내 눈 사이에 징표가 될지니 이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이라 하라 하니라.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한 후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티아인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 무장을 하고 올라가더라.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그들이 숲곳에서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여 광야의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는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시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그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니라. 하루 한 장 출애굽기 13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 무장을 하고 올라가더라. 출애굽기 13장 18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머물던 땅은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나일강 하구,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해안길을 따라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카나안 땅이 나옵니다. 노인과 아이를 데리고 거대한 대군이 쉬엄쉬엄 이동한다 해도 좋기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쪽으로 내려보내시어 광야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17절에서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카나안 땅은 전쟁으로 차지할 땅이지만 아직 그들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거민들이 전쟁을 걸어오면 왔던 길로 돌아가 이집트로 들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먼저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하고 그럼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집트와 완전한 단절을 가져오게 하시어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둘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한 위대한 언약입니다. 이집트에서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처음 요구한 것도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규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그곳에서 연단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갓 노예에서 벗어났을 뿐 아직 군사가 되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광야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삶이 고달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바로 그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끄시는데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둘째,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려 함이요. 셋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거칠고 위험한 곳이지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곳이요. 또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선 때때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차단시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도움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은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지만 그 외에도 주님은 모든 면에서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인생 광야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절벽처럼 콱 막혀버리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도우심도 받고 승리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곤 어떤 길도 찾을 수 없다.